그 이전에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님이, 장종선이 아니고 장동선이에요. 장동선 박사님이 인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동선 박사님은 원래 그 뇌과학자이기 이전에 처음에는 생물학을 전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부 때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자신이 그 각각류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각각류는 꽃게, 새우, 그리고 가재, 그런 게 각각류지 않습니까? 인간은 척추 동물이어서 밖은 피부는 말랑말랑하고 그 안에 뼈는 단단한 반면에 각각류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속은 맛있지요. 1부 때도 안 통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여튼 각각류를 이 박사님이 학부 때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각각류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탈피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왕가재도 껍질이 단단한 그 개도 반드시 성장을 하려면 자신이 그 허물을 벗고 가장 약한 상태, 가장 힘이 없는 상태, 무엇으로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각각류의 입장에서는 가장 약함, 또 혹은 어두움, 또 상처받기 가장 쉬운 그 순간을 지나가야 성장이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내 삶도 그런 것 같더래요. 자신의 삶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이 있을 때보다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시간을 통과해 성장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은 몸은 척추동물과 같지만 마음은 각각류와 같구나. 사람들이 튼튼한 마음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으로 무엇으로도 상처를 받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성장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잡아먹힐 것 같고 당장이라도 너무 약해서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받는 그 순간이 너무나 괴로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더 성장하는 순간이었고 더 자라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직전에 성경은 성경 안에서 가장 어두운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간이 몇 시간 지나서 해가 저물 때 큰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이 안식일만 끝나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비록 그분께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드려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인 그런 배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절망적일 때, 아무런 소망이 이제 없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을 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처럼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라고 소리치며 찬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라고 여겼던, 나를 도울 수 있는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세상 권력에 죽임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처형으로 십자가에 달려 이제 그의 시신이 무덤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에 찾아가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것을 보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거든요. 마리아가 첫 번째, 성경에서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다라고 나옵니다.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로 인해 이 땅에 원죄가 시작된 것처럼 그런 말씀이 나왔었지만 그 일이 여자로 인해 다시 회복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 역시 곧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마리아를 찾아오셨을 때 제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애를 다해서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 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무덤에 들어가 보니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이 쌓았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장례 때 여물하듯이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놨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 간 것이라면 세마포도 없을 것이고 수건도 없거나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다. 더군다나 세마포와 수건이 마치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자리 그대로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쌓아져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장면을 마치 두 제자가 본 것은 나비가 허물을 벗듯이 번데기를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을 향한 증거였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그대로 놓여있는, 예수님을 쌓았던 그대로 놓여있는 세마포와 수건은 또 다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에 다른 반응을 보여요. 우리 8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뒤늦게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들어왔던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죽은 자가 성경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 믿음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부활의 현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은 두 번째로 그 부활의 현장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 부활에 대해 생각도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믿었는가?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가 10절을 보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의 믿음은 자신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믿었는가? 자신이 본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던 그 제자들은 자신이 본 대로, 절망을 본 대로 절망을 믿었고 아픔을 본 대로 아픔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부자는 죽고 난 후에 자신들의 가족들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만났던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씀하기를 아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해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눈으로 보여줘도 알게 믿게 만들어도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으로 본 믿음은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었는데 절망을 보니 그래 이게 절망이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본 대로,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 속에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1절을 원어로 보면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불렸던 베드로와 요한은 지독한 어둠과 절망 속에 절망을 보고 절망대로 믿기를 선택하고 절망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무덤 앞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앞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당한 그 믿음은, 그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리아가 했던 일은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라도 지켜드리고 싶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예를 다해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절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찔린 자를 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위에 그 찔린 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옷조차 발가벗겨지는 그 치욕을 감당하시며 그곳에 서 계셨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벌거벗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숨어서 믿던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발가벗고 드러내놓고 믿는 자,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씨름하는 동조자처럼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도 못하던 자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갈 수 없으면 갈 수 없다, 도와줄 힘이 필요하면 도와줄 힘이 필요하다 라고 여기며 오히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지금 읽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날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울지는 않았겠지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 아파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미 지난 일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계획대로 향품으로 닦아드리고 돌아가자.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았고 그분을 닦아드렸다라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아파하고 울었으나 만약에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마리아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마리아는 오늘처럼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아도 됐을 겁니다. 울부짖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끝나지 않은 아픔과 끝나지 않은 번민과 끝나지 않은 염려로 울음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마리아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이제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울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통곡하는 울음이 내가 주를 만났다라는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내 힘이다. 예수님이 내 소망이다. 예수님이 내 능력이다 라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광명의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망을 보고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절망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눈으로 보는 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따위는 이겨버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생에서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고난받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힘겹기도 하고 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신앙을 더 굳세게 하고 붙잡을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제일 위험할 때는 언제냐? 제가 보니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괜찮은 핑계거리가 생겨버렸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아기 핑계 대면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자실에서 우는 아이와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모자실의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을 뿐더러 또 내가 굳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도 못하는데 교회에 꼭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반드시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적당한 핑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쉽게 대신할 수 있는,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제가 보면 이와 비슷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전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지요? 예배가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게 아멘을 하기도 그렇고, 우리는 아주 괜찮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보십시오. 코로나 지나고 저 사람들 모습이 좋습니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적당하고 아주 괜찮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위험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흩어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각해지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고 증인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선교의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선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잃어버릴 수 없어 우리가 다시 오늘 선교를 헌신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예배를 갖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어려운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려서 선교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은 때임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리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신광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광교회가 다시 통곡하는 울음이 내가 주를 만났다. 주님이 나의 노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라는 찬양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광명의 빛으로 바꾸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함께 누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네팔 해외 선교가 우리가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팀만의 그런 행사가 아니라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 함께 열방을 향해 꿈꾸고 적당한 핑곗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전도의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선교팀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우리 선교팀이 얼마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총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을 보고 절망대로 믿는 삶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고 새 길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심이 이긴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